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Holy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아버지, 너희들은 제발 손해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규모 있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아버지는 손해나는 일을 하셨습니까? 왜 아버지는 손해나는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참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앉아서 이해도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얻는 것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도 안 되고 그저 손해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손해라는 일을 앞장서서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남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막 두들기기를 기도합니다. 막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추상적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로구나, 그분이 정말 나에게 손해나는 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내가 이익이 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자리가 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잉태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출생의 비밀이라는 말은 많아요. 출생의 비밀이라는 말은 참 많은데 잉태의 비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잉태의 비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두 귀를 잘 기울이시고요, 잘 듣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잉태의 비밀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로구나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부부가 결혼했어요. 근데 여자가 너무너무 아리답게 말이 잘 안 되네. 아리따워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당연히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낳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는 거야, 아이가. 이게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이만큼 생겼으면 준수하고, 내 아내도 이만큼 생겼으면 미스 코리아는 뭐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물이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DNA를 한번 검사해보자. 친자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친자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얘기예요. 그 남편이 세상에 당신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고백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 아이처럼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도 요새는 외모가 이뻐야 된다고 내가 성형수술 한 3번 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말부터 모든 도둑은 다 씨도둑은 없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씨도둑이 DNA는 바꿔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했거나 못됐거나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됐다고 자꾸 내가 못됐어 그러지 말고, 누가 못돼서 못된 거예요? 네? 한번 누가 못돼서 못된 건가요? 아, 우리 부모님이로구나. 그 부모님이 흉보면 그 사람 불효자식이에요. 그렇게 못된 부모님인지 모르지만 그 두 분을 통해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 덕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못된 성품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바꿔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바꿔가느냐? 도대체 나를 바꿔갈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잉태신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새로운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DNA를 가진 겁니까?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하나님 키가 얼마나 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DNA는 언제든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DNA입니다. 그래서 그런 DNA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모든 성도들이 다 환영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DNA를 갖고 오신 분입니까? 이게 출생의 비밀, 이게 출생의 잉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DNA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비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것은 더 이상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마리아의 월경을 통해서 잉태됐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월경이 없이는 사람을 잉태할 수 없다. 그럴 때 마리아도 월경을 통해서 그래갖고 이게 이단 시비가 걸린 겁니다.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라가 그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성령의 잉태입니다. 그게 말씀의 잉태입니다. 이삭은 이삭이지만 말씀으로 잉태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읽어보세요. 오, 이상하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이삭은 평생도록 그는 어려운 역경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뵐 때는 이 엄마가 웃으면서 뵀어요. 웃으면서 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 소위 약혼한 겁니다.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아직 살지만 할 뿐이지 우리 이제 부부다 이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우리 지금도 약혼식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엔게이지먼이라고 하는 약혼식이 있고, 약혼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린 요거 끝나고 나면 곧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인데 보니까 정혼을 했는데 동침하기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함께 잠을 자기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남자는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마리아만 알아요. 마리아만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내게 확 찾아본 건 누구만 아냐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그 사람은 손해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해하는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내가 실력인데 그만큼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손해나는 일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손해나는 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가서 배울 게 없어요. 뭐 말이 안 통해. 다 손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DNA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손해난 일을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사람들 전부 다 큰 것만 찾을까요? 화려한 것만 찾을까요? 대단한 것만 찾을까요? 왜 그럴까요? 손해난 일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기왕에 내가 일하면 휘황찬란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손해난 일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다 말씀하면 지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도냐? 지금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따를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한번 해봐 보세요. 성도는요, 교회 오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 하면요,
지금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이론은 상관없지만 이 따를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을 의로웠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을 듣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얘하고 따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성도입니다. 앞으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오기 싫어요. 나는 그런데 참여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주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도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부터 들여다보세요. 내가 성도인가? 내가 성도인가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나 교회 가니까 목사고요, 장로고요. 목사, 장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자꾸 목사가 왜 자꾸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장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말이 들려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그거를 물으면서 아멘, 난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난 그래도 지켜가겠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의 죽음을 아파하신다는 게 하나님, 그런 성도들의 죽음을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난 죄인이 죽는 것을 아파한다, 원하지 않는다. 그런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하는 일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읽어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기하고 잠도 안 잤는데 아이를 가진 게 알려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으이씨, 칼부림 나겠지요? 요즘 같은 세상 좋은데,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그러고 넉넉하게 지나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남자 중에 99점 반 남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차라리 나놓고 데려와서 기르는 건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단서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걸 그냥 파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개망신 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처녀가 배가 불렀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거. 왜 하면 안 해요? 우리 시대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 있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는요, 처녀가 애를 배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도 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입장을 바꿔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나가고 결혼하는데 배가 불러서 왔다를 뭐 시켜요? 야야야, 걔 소문나기 전에 빨리 결혼시키자, 빨리 결혼시키자.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조숙하지만 잘 자라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이렇기를 바라는데 세상이 하도 시절이 수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속상하면서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지금 이 요셉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데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끊어야 되겠다. 조용히 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무서워서 안 데리고 오는 거라고 하나님 바꿔준 거예요, 지금요. 요셉은 사실은 이 아내를 무서워서 안 데리고 오는 거겠습니까? 더러워서 안 데려오는 거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러워서 안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정숙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모소하지 말라고 단어를 바꿔주시면서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응하여 갔다.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말씀이 그렇다는데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렇다는데 따라야지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멘. 25일 날도 오셔야 됩니다. 또 마지막 주일 날도 오셔야 됩니다. 송구영신 때도 오셔야 됩니다. 나 못 갈 이유가 많아요. 못 갈 이유가 많아요. 근데도 못 갈 이유보다는 오셔야 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안 오면은 성도는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다음에 또 오시면 성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지켜라.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을 하는데 상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졸업을 하는 겁니다. 졸업하면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식 하는데 그분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학생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시상식은 상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요? 안 오면 그만이에요. 우리 한번 안 오면 그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오면 그만이요라고는 말이 머리선 뱅뱅이 돌지만 그게 무슨 사랑이야. 끝까지 찾아가서 전해줘야 돼. 찾아가서 전해줄 때 고맙고 감사한 줄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만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열심히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이 데리고 오는 게 좋겠어요? 아멘하고 데려오는 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할 수 없이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멘하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아멘. 아멘하고 오시면 할 수 없이 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거지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요셉이 그런 얘기를 쭉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성경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잉태의 비밀과 이게 접근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잉태는 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이나 뭐 이런 잉태는 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는 남자 여자와 성령의 관계는 의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냐?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신비한 능력을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설명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설명을 듣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설명을 듣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설명을 들을 때 아멘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사람의 육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저 잉태했던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서 그 말씀이 복음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요, 누구냐면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굴까 하고 보니까 천사들이에요. 가브리엘 천사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에 대한 말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애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 하나님은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잉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려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딸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웃잖아요 다. 웃잖아요 다.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하면 내년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요,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 아이 다 낳고 이제 더 날 일도 없고 뭐 꼬부라도 무슨 아이를 낳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목사님 금방 하나님 모든 말씀 눈치 없다고 전해졌는데도 안 되는데 왜 그래?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사기꾼들이죠 다. 그래서 말씀을 심각하게 듣자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내 배로 낳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기도해서 낳는 아이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해서 만든 아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아들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땅에 몸으로 낳은 아들보다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얼마나 더 많은 효자인지 아십니까? 몸으로 낳은 아이들은요, 나에게 평생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요, 말씀을 통해 낳은 아들, 딸들은요 평생에 효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이맘때 기대해 봅시다. 할렐루야.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집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비밀입니다. 잉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요셉하고 한 얘기 똑같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처녀가 아기를 뵀는데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하고 그럴 계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말씀이 너를 덮을 것인데,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될 것인데, 그런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터인데, 그것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것이 임하면 아이가 생기고, 이것이 임하면 꿈이 생기고, 이것이 임하면 비전이 생기고, 이것이 임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물을 때, 내 주님, 나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만 그래도 주님, 내 손에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에 좀 재물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뭐 이렇게 등등등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가 되면 나머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가 건강한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저절로 낳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는데 저절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 건강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이걸 갖다 놓고요, 이걸로 밤새 붙잡고 이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간 거 내일 시들지 말게 해주고 꼭 빨갛게 해주세요 하고 나 철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전히 빨개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호들갑들 떨지 마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네가 거기 간다니까 그 사람 유명하다. 거기 가서 그냥 헌금하고 기도받아 뭐가 되는데, 신앙에 호들갑들 떨지 마세요. 신앙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찬양대도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또 틀리고 막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가장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고는 자연스러워라 그런 말이에요.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은 생명력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기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 사람 냄새는 아유, 지저분해. 남기는 게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저분하던 사람들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지저분한 삶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문제 같은 사람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사람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앞장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에 앞장서 주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말씀을 내 안에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유산시킵니다. 산모가, 아이가 유산되면 그냥 유산된 거로 끝나나요? 그 산모가 아파요. 몸이 아픈다고요. 그래서 유산은 별로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도들도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아멘 했는데 조금 지나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년 365일 내내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365일 중에 52주 교회 꼬박꼬박 나오는 거 어려워요. 52주 교회 출석하신 분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52주째인데요. 나오면서요, 또 목사님 물질 얘기 할게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2주 동안 나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때 말씀을 유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감사하죠. 우리 반짝반짝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싹싹 빠져나가서 아유, 저 반짝반짝 그런 얘기 하죠, 웃으면서. 하나님 볼 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직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담았는데 아멘 한데 이거 지키기가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았을 땐 참 좋았는데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유산이라, 말씀의 유산. 수도 없는 유산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유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유산시킨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혹시 유산시킨 것은 아닌가?
충격을 받아서 유산시킨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 말씀 잘 붙들고요, 잘 케어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진 산모들은요, 어디 앉지 말라고, 앉는 것도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구석에 앉으면 안 되고, 또 닭고기 먹을 때도 뭐 먹으면 안 돼요? 날개 먹으면 안 되고, 또 고기 먹을 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데 앉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 죄인에게 서지 않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졌다, 이렇게 믿으시면요, 그렇게 믿으면요,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조심하는 건요, 이렇게 일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뜻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이러고 오신 분은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 이러고 오시는 분 있고, 어떤 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왜 이렇게 하고 오실까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는 사람은 손에 반지 낀 사람. 좋은 반지.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분은 머리 비싼 거 했다 이거예요. 머리. 여자분들은 머리 보통 한 3, 40불 하는데 어떤 분은 한 150불 주고 했으니까 이거 비싼 말이야.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냐. 여자분들이 처녀일 때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지만 아이 한번 낳아봐요. 어디서 젖가슴을 내놓습니까? 여자가 창피스럽게. 근데 아이 낳아봐요. 어이구, 내가 전철을 맞고, 오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작가들이 그걸 찍잖아요. 그래서 전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부끄럽게 되는 것이 은혜 받으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생명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생명 가졌어. 아기 벤 엄마들이 나 아기 가졌어. 그럼 너만 아기 가졌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다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출생의 비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잉태의 비밀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만 그의 잉태의 비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 생애도 하나님은 이렇게 잉태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사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다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평생 성도로 살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잉태된 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말씀을 통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말씀의 DNA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DNA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좀 자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